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생각보다 소리가 약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 열매로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소리가 더 커지네요. 감사합니다. 소리가 작게 돼야 제 시나리오와 딱 맞아떨어지는데 소리가 더 커지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대답의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뜻을 정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뜻을 정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이 바꿔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왔던 그 길을 본받아 그대로 행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죄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지만 죄가 들어와서 바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죄로 번복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멋있게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 다 퍼져 있습니다. 멋지게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신앙으로 멋지게 산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과 바로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세상은 지금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집도 나라도 없는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속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본문 8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는 말은 자신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왕궁의 교육을 담당하는 환관장이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주었을 때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다니엘이 그것을 통해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그 음식은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식은 그 바벨론이 섬겼던 신에게 바쳐지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부정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그 음식을 통해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세계 교육이지 않습니까? 신문명과 신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먹고 마시는 문화와 우상 숭배, 우상 문화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는 것.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결단입니다. 놀라운 결단입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30년대에 여러분 기사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 프로펠러 하나 달린 비행기를 몰고 1930년대에 비행기를 몰고 그 당시에 비행기를 모는 것은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발기를 몰고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린드버그라는 대위입니다.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린드버그 대위는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30몇 시간 동안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일약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린드버그 대위가 비행기로 세계 일주를 하고 프랑스에 다시 왔을 때 그를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담배 회사 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 한 대를 주면서 이렇게 린드버그에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담배 피우는 사진 한 장만 찍는다면 그 당시에 $50,000를 주겠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담배만 물고 있는 장면만 한 장 찍으면 $50,000를 주겠답니다. 지금 시대는 별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30년대 그때의 기독교는 정말 강했습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만 생각해도 주일날 돈 쓰는 거는 죄를 짓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날 버스 타는 순간 이제는
죄와 함께 붕붕 떠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1920년대, 30년대에 담배를 무는 사진만 한 장 찍어주면 5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 5만 달러는 지금 얼마겠습니까? 엄청난 금액이겠죠. 그때 린던버그 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금했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자유로워졌지만 어쨌든 린던버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담배를 입에만 물고 사진을 찍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5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기사가 그 다음날 프랑스 일간지에 크게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린던버그를 위해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2번 거절했으니까 10만 달러지 않습니까? 그 2번 거절한 금액 1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사가 되었고 그 당시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을 때의 일을 이렇게 해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람이 만든 기계들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 비행기를 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가 사는가 하는 것은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정말 목숨을 걸고 타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끌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분명한 신앙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 하나님과 만나는 그 경건의 시간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뜻을 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결코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번 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오늘 하나님 제가 쓸 데가 많아서 돈이 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의 분명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뜻을 정하여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환관장을 통해 도움을 받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은 이유는 이 세상에서 세상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적인 타협과 변절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요구를 받았고 부정한 음식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에 법을 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목숨을 내놓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는 것은 포로된 자로서 스스로 파멸의 위기로 자신을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어도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처럼 의연하고 당당하게 굳건하게 참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 계속 우리에게 사탕발림 소리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성경 퀴즈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혹시 있었습니까? 우리는 수요 예배도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습니다. 학교 마치고 제가 기억은 한 4시쯤 그렇게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 주로 그 수요 예배 때 성경 퀴즈 대회를 많이 했어요. 상품이 연필, 지우개, 공책이라고 아십니까? 공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책. 이런 필통, 이런 학용품들이었습니다. 다니엘 1등 상품은 뭘까요? 세트. 연필, 공책, 이런 지우개가 세트로 들어있는 것이 1등 상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네요. 예. 그 1등 상품을 차지하려고 정말 얼마나 피가 튀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한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청년부 전도사님이었고,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었고, 예.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저희들이 성경의 그 뜻을 알겠습니까? 그냥 상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외웠죠, 그냥. 이름 외우고, 지명 이름 외우고, 그렇게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외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로 성경 퀴즈의 단골로 등장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죠? 쉽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 기억에는 저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발음하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름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이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을 벨드사사로 바꿨습니다. 그 뜻은 그 당시 바벨론의 주신이 바로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벨드사사는.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냐. 근데 사드락으로 바꿨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월신 아쿠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드락은.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메삭으로 바꿨습니다. 이 말은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바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술도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술신도 있었습니다. 아사랴는 참 좋습니다. 이름이 뜻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벳누고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출신인 마두록의 아들인 나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나부, 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래 이름으로 외워서 성경에 답을 해야 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창시 계명한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외웠습니다. 참 이렇게 모르니까 그죠? 용기가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어쨌든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창시 계명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헌신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이 어떠하든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든 아무리 크고 어려운 반대에 부딪혀도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본분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앙의 정체성을 견고히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신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하지 마십시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다리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다리는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시지 99%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환관장과 일종의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함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채식만 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산의 진미로 이루어진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 윤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이 채식만 하는 사람에 비하여 훨씬 윤택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하던 환관장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채식만 하고도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에 비하여 더 나아, 더 좋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채식이야. 채식으로 먹어야 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채식만 먹고 산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더 나아 보여질 수 있었던 것은 채식의 유익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는 음식에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음식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밥 차려놓으면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주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영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음식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먹고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음식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의 건강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자의 위대함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없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을 향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저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히 다르구나. 그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삶으로 드러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살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정체성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야 할 곳은 제발 이곳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여러분, 이곳에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방법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 타협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간직해야 할 신앙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이곳에 새겨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우리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내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의 문화, 정치,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는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 가운데 숨기지 마십시오. 아직도 밖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할 때에 눈치 보면서 기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당당하게 드십시오. 뭐 이단 같습니까? 아니, 눈치 보고 기도해서 먹을 것 봐야 그냥 당당하게 그냥 드십시오.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내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먹는다는 것은 밥을 먹든 친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내가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곳에서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자리에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세상을 향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대로 살지 않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처럼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